남광교회에 담임하는 조재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3시간은 제가 강의하고 오후 2시간은 조재호 목사님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총 15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송대진 목사님 심우하시는 모스크바 통합장로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를 하면서 또 모스크바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러시아가 참 큰 나라구나, 강대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집무하는 그 크레물린 궁과 붉은 광장을 보았는데요.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그 크레물린 궁 안에 그 성당입니다. 그 크레물린 광장 안에 있는 성당이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푸틴의 집무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기에서 이제 집무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이즈마일로프스키라는 그런 정교회가 있는 그런 어떤 성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입니다. 구세주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스크바 시내 이제 그 모스크바가 강 따라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전경이 야경이고요. 저쪽 끝에 보이는 것이 그 크레물린 궁의 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붉은 광장, 그 붉은 피를 많이 흘려서 붉은 광장이라고 하고, 그 가이드한테 여기 피를 많이 흘려서 붉은 광장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붉은 광장입니다. 저쪽이 바실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바실리 성당이 저 끝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광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붉은 광장이고요. 또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저분이 그 조재호 목사님, 남광교회 목사님. 그 다음 이게 접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 야, 러시아가 정말 대단히 큰 나라구나, 엄청나고 건물도 화려하고 그렇구나. 장로님 한 분이 공항에 나오셔서 저희들을 마중을 나오셨는데, 궁금하잖아요. 신학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간다고. 그래서 가까운가 보다 그랬는데 차로 2시간을 가더라고요. 2시간. 와, 그래서 워낙 큰 나라니까 2시간은 이게 가까운 거구나. 100km, 200km는 가까운 거래요. 먼 게 아니래요. 그래서 누가 러시아에 가서 가깝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러면 2시간 가는구나, 한 200km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사고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땅도 굉장히 넓고요. 러시아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시차가 11시간이 난다고 해요. 시차가.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저쪽은 아침이고 이쪽은 오후고 막 그런 시차가 이렇게 나는 거죠. 저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고.
그래서 저쪽 분위기는 유럽 분위기가 나고 우리 쪽은 좀 아시아 좀 가까운 데는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제가 갔던 모스크바는 유럽 쪽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 이런 나라를 복음화 시키시면 마지막 시대에 참 귀하게 선교의 나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장신대, 제가 가서 이제 강의했던 모스크바 장신대는 1992년 소련이 이제 개방을 하잖아요.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이흥래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다음에 가서 선교의 꿈을 품고 세운 학교가 이제 모스크바 장신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선교사님 무모한 짓을 합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가 개방을 해도 어떻게 여기가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운 거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복음화시키실 것이다.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꿈과 믿음이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가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그 많은 것이 개방되었지만 그 기독교만큼은 아직도 아주 폐쇄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도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신고하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나 종교 행사도 나라에서 정해준 교회에서만 할 수가 있고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 예배라든지 어떤 종교 행사를 하면 누가 신고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이제 러시아라는 것이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다는 대단한 일이죠.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장신대에서 배출한 신학생이 300명이 넘고요. 개척한 교회가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곳에 이제 그 신학생들 가르쳐서 목회자로 파송하고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열악한 선교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스크바 장신대를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고 목회자가 배출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러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스크바 장신대를 통해서 또 신학교와 목회자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학부생들하고 신대원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신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한 번 더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앞에 불을 좀 꺼주시죠.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그 특송을 하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특송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건 뒤에가 이제 장신대 신학교 건물이고요. 그 앞에서 제가 사진 찍었고요. 이거는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통역을 해요.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통역을 하면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웃으면 왜 웃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그 수업 태도가 좋고 잘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제 서 있는 옆에 오른쪽에 보실 때 왼쪽인데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통역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통역을 너무 잘해. 원고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이 나와서 원고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필요 없다고 치우라고. 그리고 본인이 다 통역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예, 제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 예, 이 신학교 전체 찍은 거고요. 예, 또, 예, 됐습니다. 아까 본 거니까요. 예. 저는 이 신학생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돈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이거는 잘 활용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잘 활용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에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성경을 너무 잘 활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평생도록 사용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 학생들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똑같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봐야 된다.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7가지 큰 그림, 동그라미 7개 그려주고요. 막 신기하더라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막 성경은 동그라미 7개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7개구나. 그 다음에 20개의 하나님 마음 알려주고 40개의 줄기, 나무 줄기처럼 40개의 성경 줄기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 통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신학생들에게만 해주고 러시아 신학생들에게 하고 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안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전체를 볼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통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해주고 싶어. 그것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러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도 보고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좋은 선교의 동역자들도 만나고 아주 의미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오는 날 그 총장님도 나오시고 그 신학교 총장님이 제가 노량진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곳 총장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강신원 목사님 또 배웅해 주시고 이사장님 그 신학교를 처음 세운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와서 배웅해 주시고 교직원들 또 신학생들 다 나와서 가는데 차 타는 데까지 막 따라 나오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참 환영을 받고 또 이렇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서 러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러시아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와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영적으로 암울한 나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어둠이 가득한 나라,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는데 그런 나라, 언더우드 선교사 눈에 비춰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음에 그랬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1천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은 어둠이 가득한 러시아 땅이라 할지라도 모스크바 장신대 학생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복음화시켜 주시듯이 러시아를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제가 가서 보면서 러시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선교가 필요하구나. 이 큰 나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도 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 우리 가족 모두가 러시아에 대한 그런 비전과 선교의 꿈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은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이 너무 죄악이 심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죄악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4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모스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절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술 먹게 술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짓는데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막 기뻐한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죄악이 심각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6절 말씀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7절에 비를 잘 내려주시는 곳은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는 거 안 내려주셔서 8절에 보면은 물이 충분하지 못해요. 물을 잘 못 먹어요. 9절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합니다. 재앙과 깐부기 재앙을 치고 팥중이로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먹게 하고 10절 보시면 전염병 보내고 칼로 청년들이 죽게 하고 말들이 노략을 당하고 시체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11절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시겠다. 불붙는 나무 조각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6절과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 2절에 보시면 갈고리와 낚시로 끌어가고 하르몬에 던지게 하시겠다. 12절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거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만나기 두려운 하나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가요? 네, 지금 만나도 하나님 지금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히 나 지금 만나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만나기 두려운데 지금 잘 찔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만나면 하나님 무섭게 나를 혼내실 텐데 혹시 그러진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죠. 만나고 싶은 하나님.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만나면 안 돼.
좀 더 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죄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막 아파요. 몸이 막 아프다거나 사업이 어렵다거나 자식에게 막 어려움이 온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80~90%가 거의 우리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씻어내야만, 회개해야만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생각이 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올해가 몇 년째 되는 해인지 아십니까?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1일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의 반박문을 가지고 비텐베르그, 독일 비텐베르그 그 성당 앞에 문에다가 탁 붙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그 독일 비텐베르그에 모였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모여가지고 대회를 갖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중세교회의 결정적인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의 재산을 늘리고 권력과 결탁해서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자. 지금까지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교황도 교회의 권위도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권위이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개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도 개혁이 필요한데 어떻게 개혁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치시고 땅에 높은 데를 많은 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산과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침을 어둡게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걸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만나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손님이 우리 집에 오더라도 깨끗이 하고 정리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제 딸이 큰 딸이 이제 지금 20살을 넘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한번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주 저는 금방 하고 나가는데 큰아이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또 눈썹을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속눈썹을 세우고 볼터치를 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웬 그 조그만 얼굴에 할 게 그렇게 많은지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거울 앞에서 이 옷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 뭘 걸었다가 뺐다 걸었다 한참을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최하 1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누가 기다려도 시간이 늦어도 대충 하고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잘합니다. 아침밥을 못 먹어도 화장은 꼭 하고 합니다. 저는 밥 못 먹으면 거의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렇더라고요. 밥은 안 먹어도 꼭 준비는. 그리고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고 나갑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준비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맞을 준비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잔과 기름으로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과 신앙의 등잔과 기름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해요? 하나님 맞을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60에 나로라고 하면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하다. 네? 못 간다고 전해라.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호흡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 현철아 이제 와 그러는데 60에 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젊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70에 오라고 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에 오라고 하면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90에 날 오라고 하면 알아서 갈 텐데 왜 재촉하냐 전해라. 그 다음에 100세에 오라고 하면 좋은 날 좋은 시 정해서 간다고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